설교에는 박창국 목사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제목은 지상의 축복. 어버이 주일. 어버이라고 하면 물론 부모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평소에도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을 잘 들었고 상식화했지만은 우리의 생활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겁니다. 어버이에게 효도를 하는 사람은 별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버이에게 효도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예배당에는 다니는 사람이요, 예배는 하고 헌금은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그 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그이가. 그렇다면 그를 믿는 우리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죠. 그 길은 따르지 아니하고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성경 찬송 가지고 와서 예배하고 간 때째야 그 어버이 주일 지키는 게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노래는 잘 부르지만은 말이지. 사실은 그 부모의 마음을 가시로 찌르는 사람들이 얼마인지 모를 겁니다. 그러면서도 와서 예배나 하고 가거든요. 그걸 뭐냐? 형식화한 종교입니다. 예수께서 이걸 제일 미워합니다. 형식화한 종교를. 그래서 바리새 교인을 향해서 이 독사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형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바로 믿을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1시간 동안 설교하는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당신들이 신앙과 비교해 보시죠. 내가 그렇게 믿는가? 그렇게 사는가? 사지 못하였거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으면 효도해라 말아라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연히 효도합니다. 나는 이 지구상에 살고 간 사람들이나 현재 살고 있는 40억 인구나 미래에 살 사람들까지라도 공통적으로 염원하는 그 염원이 있다면 그 무엇이겠는가? 언어와 풍속과 습관과 민족이 다르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염원하는 염원은 뭐냐 하면 복받고 살겠다 그것입니다. 복을 좋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300여 명 남아 모인 여러분도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대답이 구구하겠으나 여러분의 대답이 절대 다수로서는 복받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그에 무엇을 복이라고 하는지 복에 대한 개념도 모르면서 복이 좋다는 것만 알고 복받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들이 많은 줄 내가 보아요. 무엇이 복입니까? 복에 대한 정의를 한번 여러분이 마음으로 내려보시죠.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복받겠다고 하는 그 복의 대개는 의식주 문제, 물량화해 갔습니다. 이 세상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그 생활이 좋아지는 것을 복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일 없습니다. 의식주 문제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게 여유 있다가도 그야말로 1조에 다 없어지는 수도 있고 내게 모든 생활이 유효하다가도 그 유효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내가 불행에 빠지는 것이 우리 현실에서 잘 보고 있는 피부로 느끼는 사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이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복에 대한 신앙과는 틀려진 것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동양에서 오복에 대한 사상이 있죠. 그것을 구태에 정의하려는 건 아닙니다만은 상식적으로도 오복의 첫째는 수라, 오래 사는 게, 오래 살기를 원한다. 둘째는 부귀, 돈 많고, 지체가 귀해서, 요즘 말하면 출세해서 잘 사는 것. 셋째는 강령, 건강. 넷째는 유호덕. 그 사람이 죽은 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덕을 일컬어서 칭송비를 세운다든지 또한 동상을 한다든지 그 칭례 말이죠. 그 이름을 기리는 것. 그런 것을 유호덕이라고 합니다. 다섯째는 고정명. 와석종신, 나무꾼 늙어서 집에서 온돌장 지고 죽는 그걸 오복이 된다 그것이 옵시다. 그래서 유교에서 이런 것을 오복이라고 하지만은 나는 그런 것이 오복이 아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로 나의 오복의 정의라고 하면 말씀 화목해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옛 번역에는 화목이라고 했습니다. 화목이나 화평이나 동질의 것입니다. 저희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누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장로님들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그러면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생활을 하십니까? 하셔야 되죠.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그 일카름을 받을 수 있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 지상의 축복이라 가장 높은 축복, 다우의 축복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상 없는 지극히 높은 축복이다. 아마 우리 경동교회 교인들도 복을 좋아하는 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없이 싫다는 사람 하나 없으니까요. 다 좋다고 하니까 복에 대한 개념만은 이해시켜주고 이게 복이다. 저런 것은 복이 아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진짜의 복을 이제 여러분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어디 마음 널찍이 여시고 받아가지고 가시면 당신들이 복 있고 만일 받아가지고 안 가시면 건 일생을 지냈대야 복 없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 일카름을 받는 그것이 지상의 축복이에요. 와 딸되는 이 본분을 뺏긴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라도 세상에 있어서는 거짓 나사로와 같이 삼척 냉방 없이 조반석주고 하더라도 하느님의 아들과 딸의 명분은 손상시켜서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신앙을 나로 자꾸 가다듬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여러분이 하느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을 지상의 축복으로 믿어야 구원이 들어가지 그걸 믿지 않고 예배 100만 번 해 소용없습니다. 이 예배라는 건 형식입니다. 오늘 기독교에서 핵심과 취하여야 할 목적은 잊어버리고 기업적인 이 형식을 목적화합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는 나가 무엇을 하든지 와서 예배만 잘하고 제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이나 잘하면 그 사람 신앙 좋다 이거예요. 그거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안 봅니다. 무엇을 보느냐? 내가 내 아들과 딸의 신분을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들이 지나간 때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생활을 했느냐? 바리새 교인의 형식화한 생활밖에는 우리에게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들과 딸이 불효자가 되고 그 가정이 망나니 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잘못이에요. 어버이의 잘못이 자식에게 내려가고 자식의 잘못이 후대에 내려가서 마침내 그 가정이 파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양심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아. 세상의 물질에 대한 무엇을 복이라고 여러분이 많이 느끼고 그것을 구가하고 그랬지만은 그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의 신분을 가진 것을 나는 낙으로 지상의 축복으로 삼고 사노라. 손들어 볼까요? 한번. 여러분 무엇하려 이 자리에 왔습니까? 예수 믿으려 왔으면 바로 믿어야 되죠. 오늘날 교회는 물량주의에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당 저도 몇 대 짓고 교인도 한 7, 800명, 1000여 명, 수천 명 모여놔야 그 교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뭐 3, 40명, 4, 50명 이건 뭐 교인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 교회를 다루는 것도 헌금이 얼마나 나지? 교역자의 대접 얼마나 하지? 그 자동차 샀나? 전부 물량으로서 교회를 저울질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예배당 와서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가면 그만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 말 자체가 무슨 요술 부리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 생활이 찬양해야죠. 생활은 찬양하지 아니고 입으로 찬양한다 찬양이 됩니까 그것이?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뜻대로 제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러면 그게 뭐이다? 거짓말이죠. 주님 앞에 와서는 거짓말만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이 신앙을 깊이 파시오. 괜히 예배당에 와서 설교만 듣고 가고 그런 생각만 막 그거 가지고는 구원이 보장 안 됩니다. 절대로. 내 생활에서의 예수를 바로 나타내야 돼요. 나더러 지금 누가 묻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나는 저주받기 위해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 예수 믿는다는 분들은 전부 지금은 저주받기 위하여 예수 믿을 사람 손들어보면 하나 없을 겁니다. 하나 없을 거예요. 내가 지금 물어봐도 없을 겁니다. 하나 없어요. 저주라는 게 뭡니까? 그의 원뜻은 헌당물이라는 뜻입니다. 바쳐버렸다. 제단에 바쳐버렸다 뜻이에요. 여러분이 저주라고 할 것 같으면 앉았다 무슨 땅벼락이나 맞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물론 이것이 벌써 잘못된 때로 됐다 그거예요. 헌당물이다. 바쳐버렸다. 그 사람은 거기다가 바쳐버렸다. 아무개는 아주 술주정이 심하고 그 사람은 이제는 주독이 올라서 술재단에 바쳐버렸다. 그 사람은 사기를 넘어치는데 그 사기하는 재단에 바쳐버렸다 그거예요. 바쳐버렸다 그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저주받기 위해 예수 믿느냐? 간단합니다. 나도 한때 여러분과 같이 복의 개념을 그렇게 가졌다는데 점점 신앙이 자라며 성서를 읽으며 생각해 보니까 그거 아니다. 머리를 자유로 흔들어. 아니다. 저주받기 위해 예수 믿어야 되겠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 후에 누구 위해 저주받았습니까? 십자가 후에 바친 물건이 되세요. 흠 죄 없으신 우리 주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 후에 저주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예수의 저주받는 게 무엇이 그리 아까워요?
무엇이 아까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저주받는다면 하나 안 믿을 거예요. 내 하는 말이 역설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나 위하여 저주받았으니 나도 예수 위에 저주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유, 그 예수 믿고 그렇게 저주받자고 해 왜 예수 믿겠느냐? 저주에서만이 끝인 건 아니다. 만일 예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그것으로만 끝했다면 나 예수 안 믿습니다. 그 고생하다 죽고 말고 그 예수 믿어 못합니까? 그런 거 아니라 예수께서는 나 위하여 죽으셨다가 땅속에 들어가 3일 만에 나 위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 위하여 다시 사시고, 바울은 그것을 인용해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처음 익은 열매가 됐다고 고린도에 말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무엇인가? 표본이 됐다. 무슨 표본? 내가 이 십자가 위에 죽고 다시 살아 승리한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에서 죽고 나와 같이 다시 산다, 그거예요. 분명히 예수께서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위에 저주받는 것은 저쪽으로 하라고 하고 오는 축복만 내 것이라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그 예수 바로 믿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에 변화 없습니다. 밤낮 도루묵이죠. 어디 하던 일 그대로 밤낮 되풀이입니다. 아무 변화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러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왜? 그 부활은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 부활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종교라기보단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동시에 부활은 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랑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어도 좋다. 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영생인데 우리 기독교인들 죽임이라고 하면 벌벌 떱니다. 나는 6.25의 서울서 당에 다 봤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진 그 복은 이 현실에서도 우리의 육신을 괴롭게 하는 일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명분을 바로 가지고 산다고 할 것 같으면 현세에서도 복받고 평안히 내세에 가서도 복받게 되니까 가장 큰 축복은 없어요. 그 이상. 양면으로 다 받으니. 그래서 나는 오늘 지상의 축복이라는 주제입니다.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여기 본문에 보니까 화목해 하는 자 복 있나니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화목한 생활을 하여야 가장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있다. 그래야 그 축복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화목한 생활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나는 이 화목의 차원을 종적으로 먼저 풀이하려고 합니다. 새로. 첫째는 이 화목의 근원은 하나님께 화목이 계시다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화목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봅니다. 그에게서 이 화목이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의 화목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이 통하는 이 화목 뭐냐? 이것을 종적인 화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이 세상 다른 데 화목이 없습니다. 오직 화평의 근원은 하느님이세요. 성서의 말씀대로 우리는 성서 이외에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느님께로서부터 내 화목을 내게 물려받아야 내가 화목해집니다. 여러분에게 와 화목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누구를 말할 것 아니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맺혔기 때문에 화목이 오지 못하는 게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화목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는 그 화목을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게 하는 것이 그걸 종적인 화목이라. 그 종적인 화목이 왜 없어졌느냐?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이 통해졌습니다. 그랬다는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법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던 그 평화가 화목이 차단돼 버렸어요. 중간에 맥혀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루지 못하게 돼서 이 땅에서는 살풍경이 주게 된 것입니다. 그 화목이 왜? 죄 때문에 맥혀졌어요. 그 맥힌 화목을 죄 때문에 맥힌 것을 터쳐놔야지 내려올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수도를 놓고 다 쓰시는 줄 압니다. 때로는 수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를 알아보니까 수도관이 맥혔다 그거예요. 수도관이 왜 맥히느냐? 띠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수도관이 맥혔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맥힌 띠끌을 소재해내고 수원지에서 물 내보내니 집에서까지 수도를 들어내면 잘 나옵니다. 맥혔던 것이 터지니 마찬가지시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화목이 내려오던 것이 아담과 이브로 말미암아 맥혀졌어요. 그것을 이제 통하게 하는 작용을 누가 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것입니다. 내가 믿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냐? 당신이 십자가로서요. 이 인간의 죄상으로 말미암아서는 다
다 멸해 뿌려야 하겠지만은 멸해 뿌리려니 사랑에 어그러지고 용서해 주자니 공의의 법이 어그러져서 하나님은 번민하시다가 공의도 사랑도 완전히 공의라는 게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법과 사랑으로 이 우주를 경륜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내신 법을 당신이 무시할 수가 없어서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로 법을 살리기 위해 죽였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러니 법은 살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법을 권위시웠습니다. 또한 우리를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오셔서 중간에 막힌담을 허셨습니다. 십자가로서요. 그래서 가운데 주께서 서서 하느님의 손을 잡으시고 아래로 이 못난 죄인들의 손을 잡으시고 연결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동질의 자녀는 아닙니다. 우리는 양자입니다. 누구?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서 우리를 중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양자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성서히 부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지만은 말이에요. 원래는 아버지라고 성서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하셨으니 예수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의 대명사를 불러야 할까요? 예수의 대명사 많습니다. 구주다, 그리스도다, 주님이시다, 예수시다. 또 하나 있죠? 무엇일까요? 중보예요, 중보. 가운데 중자 안 보고. 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주 예수께서 서서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 한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으사 화목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의 아들로 만들어줬습니다. 영원히 죽어야 아들, 우리를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주라고 하기도 하고 중보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예수께서 해줬기 때문에 이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혔던 것이 마치 수도가 맺혔던 그 징계를 소재해내듯이 다 튀었습니다. 이전은 길은 열렸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길은 열렸는데 이제 땅에 사는 너희들이 이 화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준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겐 채워준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 땅에서 받을 사람이 아무 준비 없이 성령 충만하게 합쳐서 야단 치고 산으로 뜰로 돌아다니고 박수 치고 어깨 아프게 야단 춤추고 그린다고 성령 오는 거 아닙니다. 우로부터 나리는 그 화목을 내가 받아들이려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무엇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평이한 방법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조반을 잡수시려고 할 때 어제 저녁 담았던 음식거리 식기를 여러분이 잘 까시지 아니하고 아침에 밥 담습니까? 만일 그런 주부가 있다면 그 주부는 게을러 빠진 주부입니다. 그 집은 병균이 덕실덕실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거든 내 마음 가운데 이전에 앉았던 그 자리 잡은 더러운 걸 다 청산해야 돼요. 그걸 청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청산하기까지는 고민이 커요. 예전에 있던 것을 내버리려니 아깝기도 하고 그 습관이 뱅기니까 아프기도 하고 그러나 그 고통 참으면서 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활짝 다 내보냈을 때에 우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들어온 그 평강이 와서 작용할 때에 화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종적인 화목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상의 은혜의 통로가 예수로 말미암아 뚫어졌는데 이제 내가 갖출 준비는 두 가지 꼭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이 절대로 하셔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지 이걸 안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는 이 자리에 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뭐예요? 첫째, 기도. 이제는 귀에 쟁쟁하죠. 아이고 목사님 기도 말씀하시오. 나 무슨 기도 잘합니다. 새벽 기도도 늘 합니다. 그래요. 형식화한 기도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형식화했느냐? 밤낮와 기도는 하고 하지만 내 생활에는 아무 변화 없는 걸? 거짓말 하던 사람이 거짓말 더 하고 속이던 사람이 더 속이고 남의 흠담하던 사람이 예배하고 가서 또 하고 남의 악평하던 사람이 또 기도하고 가서 또 하고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 생활에 변화 일으켜야 돼요. 그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변화됐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내 생활에는 아무 변화 없이 밤낮 기도하고 찬송하고 야단친다야 그건 뭐냐? 예수께서 책망한 바리새 교인입니다. 바리새 교인이 하나님 안 믿어 책망했나요?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라고 전매 특허 맞춘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이 독사의 종류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아주 그런 신랄한 책망이 없습니다. 오늘 강단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서요.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에서 자비하다면 예수님에서 더할 분 어디 있습니까? 많은 진리에 어그러질 때에는 주저하지 않냐고 신랄한 이 독사의 종류들아
모름지기 오늘 어떤 강단에서 아마 이런 설교를 몇 번 했다가는 몰려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강단 맡은 사람들은 무엇에 굳세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굳세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맞추고 누구를 위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면 자기도 축복이요, 그 증거 듣는 사람도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않으면 그 전하는 사람도 망하고 듣는 사람도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은 바리새 교인으로 있을 때에는 저가 지체를 자랑하고 야단했습니다마는 다메섹에서 한 번 예수를 만난 후에는 갈라디아에서 하신 말씀, 내가 이제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도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고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 교인에게 인심을 잃으라 그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누구의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것은 진리다 외치라 그 말이에요. 중병 든 사람에게 고약이나 발라주고 살살 얼음만 져놨으면 며칠 안이가 복망정 든 사람은 터져 죽습니다. 그러나 명의는 그 진단해 가지고 메스를 들고 그 아픈 것을 수술하고 해부해서 악한 제거하고 약을 발라줍니다. 그게 이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이한 검입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안 된 부분을 잘라내요. 자를 것은 자르고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쪼갤 것은 쪼개야 돼요. 그래야 병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해야 됩니다. 기도, 예배당에 와 새벽에 와 하고 밥 먹을 때 하고 잘 때 하고 깰 때 하고 그것도 물론 해야 됩니다. 형식화와 형식은 다릅니다. 형식은 가질 수 있어요. 형식화는 죄악이에요. 오늘 이 예배의 형식은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이 형식은 왜 있느냐? 아까 말한 목적과 핵심을 전취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이다. 기독교의 목적과 핵심이 뭐냐? 우리 예배하는 목적,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한 그게 목적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그 목적 잃어버린 거죠. 100만 원 받았어요. 그게 형식화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신앙을 생각해 보시죠. 예배하고 가서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를 모시고 다니나 스스로 생각해 보시죠. 스스로 생각해 볼 정도면 그 사람은 진일보한 사람입니다. 생각조차 안 합니다. 뭐 그대로 그저 지나다니다가도 예배당에서 정치면 야 예배당 가자. 괜히 안 가면 또 목사님 왜 안 왔는가 또 신방 올게라. 그 정도에 허원한 겁니다. 100만 년 된 게 소용없습니다. 그래 기도 어떤 기도? 성서 누가복음 8장을 미리 여러분이 가 읽어보시죠. 거기에 전형적인 기도 하나는 형식화의 전형, 하나는 생명화한 전형입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요시다.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유래에 2번씩 금식합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토색까지도 안 하고 가늠하지도 안 했습니다. 기도 몇 마디 하는데 나는 자기의 화장품입니다. 남을 공격하며. 그러나 그 대조적으로 한 사람 거기 기도하는데 감히 하나를 울어라 쳐다보지 못하고 엎드려 가슴을 치며 꼭 외마디 기도하세요. 나는 죄인이로서.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참말 가슴을 치고 그 세리의 가슴을 내가 생각하며 나는 죄인이올시다. 그런 기도 해봤죠? 그런 기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어디 말로 그런 기도 하라는 거 아니냐. 그 자세, 마음의 준비. 이 세리는 다른 말 할 것 없이 나는 죄인이올시다. 그 한마디에 우리 주 예수께서 어느 기도를 옳다고 하셨습니까? 미문 여사로 자기를 과장하며 남을 공격하는 그런 기도한 바리새 교인을 기도를 안 받았습니다. 그거는 형식화한 데에 전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며 남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봐서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죄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그 기도를 가상히 받아서요. 성서가 내 말하는 거지 내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체험 없이는 하늘에서 내리는 평화가 당신들의 가슴에 깃들지 않습니다. 왜? 옛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을 정결케 할 때에 주께서는 들어오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지상의 축복을 받으려거든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시죠. 형식화한 기도 100만 번 해야 소용없습니다. 섹스피어는 이렇게 말한 데 있죠. 인생관 문제를 가지고 하루나마 눈물을 흘려보지 아니한 사람과는 인생관 문제를 말도 하지 말라고 해요. 나는 이 말을 빌어서 구속과 은총에 대한 감격으로서 이 하루 새벽이나마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안타까운 발버둥이 치며 통회해보지 아니한 사람 같지는 구속과 은총이 뭔지 모릅니다. 글자로서는 알죠. 실제 생활에서는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게인가. 그래서 그 기도하세요. 세리의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못 됩니다.
또 한 수단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꼭 두 가지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깃드는 그러한 역사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성경이죠.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느님의 말씀은 무엇의 양식인가 이렇게 내가 묻는다면 여러분이 여출 일부러 아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다 압니다. 이제는 귀가 복이 있거든요. 모르지 앞으로 여러분의 몸뚱이는 지옥 갈는지 모르지만은 귀는 천국을 가져갈 겁니다. 이거 잘 들었으니까요. 그럴는지 몰라요. 이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또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또 우리들이 노래할 때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 달고 오묘하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 영혼의 양식이라고 할 때는 영혼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혼의 양식이라고 할 때는 분명히 어떻게 먹는지는 방법은 모릅니다. 많은 영혼도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가 아는 대로 영혼이 먹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양식인데 우리도 육신의 양식을 하루에 3건씩 먹어야 육신이 건강합니다. 나도 이제는 나이 80이 됐지만은 지금 뭐 40, 50대 건강을 조금 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거 뭐냐? 그저 하루에 3개씩 육신의 양식을 그대로 먹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혼도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 이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자고로 교부들이나 선지들이나 사도들이나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이 성서를 먹지 아니하고 위대한 사람 된 사람 하나 없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한 것도 로마서 1장 17절이요. 거기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 웨슬레스도 역시 그랬고 이 생명의 말씀이 이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이 양식인데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고 기운 주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양식을 하루에 한 끼만 안 먹어도 여러분이 아이고 내가 오늘 점심 안 먹었네 큰일 난 것처럼 혈안이 돼서 점심 잤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영의 양식들은 당신들이 매일 한 장씩이나 읽어보십니까? 이게 영의 양식이니 이걸 먹어야 되겠다고 읽어보십니까 여러분? 한 주일에 한 장 읽고 왔습니까 교회에? 때로는 성경 안 봤으니까 목사님 성경 계시록 몇 장이요 하면 계시록이 어디 있더라? 첫 페이지부터 내리셨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이걸 생명의 말씀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금보다 더 귀한 말씀 영혼의 양식이라고 입으로는 아주 침이 마르도록 하면 당신들이 왜 이 양식 하루에 한 끼씩 먹지 않고 어디에서 영역을 얻겠습니까? 그야말로 어디에서 성신 받겠습니까 당신들이? 어디 공짜 성신이나 받으려고 산으로 들러 돌아다녔죠. 100만 번 댕겨보죠. 소용있나? 자빠져도 코에 깨지죠. 소용없습니다. 여기 매일 이 성경을 영의 양식으로 주저하지 마시죠. 하나님 앞에 매일 이 성경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한 장씩 계속해야 이르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이고 우리 경동교회는 그래도 저 올라가는 게 사람이 12서너 됩니다. 이 교회가 이것이 말해줍니다. 양적으로는 부흥이 됐다고 보지만 질적으로는 어림없습니다. 이래가지고서 이 양식 먹지 않고 영역이 있는 사람 하나 없으니까 질적으로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도 여러분이 복 받겠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못 받습니다. 매일 한 장씩 오늘부터라도 읽으시죠. 이 성경의 말씀을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힘을 못 얻으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지옥거리입니다. 예배하고도 지옥으로 갑니다. 여기 장로님들도 붙음도 매일 한 장씩 지금 못 읽은 분도 있는 줄 압니다. 왜 못 읽습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분주해서 천만에요. 나는 사랑공상 다 해봤습니다. 농사도 해보고 장사도 해보고 바다에 고기잡이도 해봤습니다만은 왜 못 읽으냐? 못 읽을 때 내가 생각 시간의 여유 없는 거 아니라 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이 이거 읽을 생각 없거든요. 만일 이것이 연애소설이나 탐정소설이라고 하면 불 밝히며 눈을 비집고 읽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렇게 읽어가지고는 소용없습니다. 왜? 이 성경을 읽었거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소화해라 그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만 하더라도 화목해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면 내게 화목이 있나. 이걸 읽고 암송하지만은 집에가 화목이 없을 것 같으면 그저 이런 겁니다. 앵무의 독서예요.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거야. 즉 생활화해야 그 말이에요. 생활화하기 전에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 생활화 못하는 걸 뭐냐? 내가 버릴 걸 버리지 못했거든요. 여러분이 성서를 통째로 생각해요. 듣고서 그 성경 아무데 뭐가 있지 또 아무데 뭐가 있는 건 있죠. 그 있는 안 난 게 뭐 신통할 것도 없습니다. 다 통달했대서 그게 내게 돼야 돼요. 내게 돼야 돼요. 내 생활에 적응시켜서 내 말씀에 부끄러움 없는 생활을 가져야 돼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생활이 필요해. 생활화해야 됩니다. 이 예배를 생활화해야 돼요. 이 시간 한 시간 와서 예배하고 가는 것만이 큰 공사 아닙니다.
이 예배는 한 주일 동안 연장 예배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예배하고 가서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사는 생활이 오늘 이 예배의 연장으로 이 말씀에 틀리지 않는 생활을 날마다 하고 나가라 그거야. 예배와 할 땐 것만 하고서 문바닥에 내려가면 어떻게 예배했던가 모르게 다 잊어버리고 이 세상으로 굴러 내려가 시궁창에 내려가서 베끼고 있다가 또 성경 찬송 가지고 오거든. 그리고 또 예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으신 여러분 성경 오늘부터 읽고 그것을 생활화하시오. 그게 내 것으로 만든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이 들어갔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한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어디 이렇게 만데 두세 사람인데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들어가 거할 수 있는 준비 맹기는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한 300여 명 앉았더라도 준비한 그 사람에게 이 예배가 필요합니다. 모든 준비의 여건을 같은 사람은 성령이 지금 와 계실 겁니다. 지금 영의 양식을 매일 잡숴야 우리가 기력이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힘을 못 얻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가 올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적으로 오는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화목은 기도와 말씀. 기도는 어떤 기도? 세리의 기도. 말씀은 이건 어떻게? 형식화하지 말고 생명화해서 나의 생활에 삼으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 지상의 축복이 임할 겁니다. 우리가 정적으로서 이 화목을 받을 이유는 이 횡적인 생활하기 위해 받습니다. 이 횡적인 관계는 인간과 인간대를 말하는 겁니다. 정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즉 각자나 횡적인 인간은 여기 앉으신 여러분과 마치 형제 자매, 우리들이 생활, 우리 인간과 인간대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과 인간대의 화목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봉사와 사랑을 해야 됩니다. 봉사와 사랑. 그 두 가지입니다. 봉사와 사랑이라는 수단을 가지지 않고서는 인간과 인간이 화목할 수 없습니다. 첫째로는 정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오는 그 근원적으로 오는 그 화목을 내가 받아 가지고만 있어서는 소용없습니다. 이 모든 횡적인 관계에 많은 인류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 생활이 이것이 횡적인 화목입니다. 횡적인 화목은 사랑과 봉사. 그 사랑은 윤리적인 사랑 아닙니다. 윤리적인 사랑에 부자의 사랑이나 내외의 사랑이나 친구의 사랑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랑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은 왜 안 되느냐? 상대적이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이에요. 갑이 사랑하는 이만큼 우리 사랑합니다. 애비가 사랑하는 이만큼 자식이 사랑합니다. 옛글에는 부수부자나 자불가의 불효라고 했죠. 애비가 비록 사랑치 아니하지만은 아들이야 가히 효도시 아니하라 이랬지만 그럴 뿐이지 소용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만은 상대적입니다. 따끈한 사랑이요. 당신이 죽으면 내가 죽겠다고 말로는 그러지만 정작 남편이 죽는데 아내 따라 죽는 건 못 봤습니다. 살겠다고 하던 게 며칠이 안 가서 갈라져 독약을 먹여서 독살을 하거나 아내를 또 목눌러 죽이거나 그런 건 요즘 많이 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옛날에는 친구라고 하면 부모보다 더 알았지만 서로 속입니다. 왜?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아가페 사랑, 도의적인 사랑. 이건 절대입니다. 누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게 사랑할 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걸 말 도의적인 사랑이라고. 그 사랑을 가져야 우리가 화목합니다. 그 사랑 가지기 전에는 화목지 못합니다. 윤리적인 사랑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어지고 오히려 원수가 되는 거 많지만은 이 도의적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사랑하신 그 사랑, 내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원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자연히 평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원수가 있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 예수께서 최후만찬석상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라. 그게 뭐냐? 봉사하는 걸 생겨준 걸. 내가 스승으로 너희 발을 지금 씻는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에 나가서 나와 같이 섬겨라. 그것이 옵시다. 봉사. 오늘 교회에 임원되시는 이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라는 거 아닙니다. 장로나 원사나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낸 거 아닙니다. 봉사자입니다. 목사도 봉사자입니다. 요즘 말로 서비스입니다. 봉사자입니다. 여러분도 봉사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봉사, 우리가 가지기 전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하는 수단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생활이에요. 행적으로 화목하는 우리들의 그 비결은 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피 없는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과 또 역시 당신이 종처럼 봉사하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이제 가진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 그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예수를 본받았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와 계세요. 그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 지상의 축복이 임할 겁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주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능력이 지상의 축복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으려는 이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